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율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세션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싱글벙글 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글벙글. 네. 자, 우리 이제 손으로 돌리는 거 아시죠?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벙글 옆 사람과 인사해 안녕하세요 슬슬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마주 대고 돌리는 이 사람이 그래서 홀수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벙글 옆 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마주보면서 벙글 싱글 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 오늘 율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려운 곡에 어려운 율동을 하니까 다들 지금 몇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데 오늘 아무튼 찬양과 또 새로운 율동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더 잘 살고 세계 만방에 북한이 더 남한보다 더 잘 살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전 세계에 알려왔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이게 실체가 드러나겠다. 그래서 초긴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1988년 그 이전에 1987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기억하시죠? 대한항공 여객기가 폭파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이걸 왜 일으켰냐? 북한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남한으로 갈 때 비행기가 폭발될 수 있다. 남한에 가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테러 지정국으로 그때부터 이제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완전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급하게 준비했는 게 뭐냐? 1989년 세계 청년 축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북한에 와가지고 평양에 와서 평양도 이렇게 남한처럼 큰 대회를 할 수 있고 평양도 잘 산다.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 대회를 연 것입니다. 이때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분 넘어가시죠. 나중에 국회의원 되시는 그분 넘어가십니다. 넘어가가지고 대학생 이분 넘어가서 김일성과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이 한 명이 왜 중요하냐? 남한의 대학생 한 명이 왜 중요하냐? 그분의 실명을 아시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남한에서도 왔다. 이 한 명이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청년 축전에는요, 그 올림픽보다 20개국인가 더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올림픽보다 북한의 이 축제, 청년 축전이 더 훌륭하고 더 세계적이다.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 1년 예산의 30%를 쓴 거예요. 세계 청년 축전을 할 때. 그래서 돈이 없는 나라에는 비행기값, 호텔비, 밥값 다 북한에 다 지원해 줍니다. 자, 1년 예산의 30%를 한 행사에 쏟아부었을 때 북한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능한데.
근데 북한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직까지 건재했던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 소련이 있으니까 돈 없으면 소련한테 석유받고 돈 좀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1년 2년 다 버티고 있는데 199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또 드러나죠. 그래서 그래도 러시아도 여전히 이제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왔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 없어 했는데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석유 달라, 돈 달라 하니까 우리도 죽기 직전이다. 안 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버티고 했는데 1990년대부터 북한이 고난 행군이 시작되죠. 완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이 어떤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때 북한의 김일성이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고 미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할 때 너희들은 자유가 없는 나라지 않냐. 그 주민들에게 자유를 줘라. 또 핵 개발도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핵 개발은 포기하기 싫고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있는 나라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1989년부터 해서 그 세계 청년 축전할 때 전 세계에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혹시 기독교인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걸 좀 알리고 싶다.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좀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1989년에 봉소교회를 세우고 1988년에 봉소교회를 세우고 1989년 청년 축전 앞두고 이제 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칠성교인가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 두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 칠봉교회입니까? 예, 칠곡. 예, 제가 지금 이름이 어디 적어놨을 건데, 예, 이게 급하게 어제 밤에 이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되는데 이 두 개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그래서 가짜 예배 드리기 시작했죠. 두 개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은 계속 90년대에도 고난 행군 북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제재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미국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사람 목사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 이분을 북한에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북한에 초청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제 초청 부흥 집회를 여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봉수교에서 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많은 그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가짜 교회가 있는 그곳에 왜 가느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북한이 세운 교회가 가짜 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가느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는 그곳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않고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얘기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한번 믿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찬양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통역관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북한 체제에 위협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제 통역관을 한 명 세웁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내 통역관을 내가 따로 데려가겠다. 그 통역관을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전 국회의원이었던 인유한 그 국회의원의 형님을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인유한 우리가 잘 알듯이 인유한 그 국회의원의 그 가정이 선교사 가정이잖아요. 같이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봉소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하는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뭐냐? 이 땅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고 이 땅 그 창조자가 설계했다. 그래서 이른바 창조 설계론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자를 따라야 된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있는 북한에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봉소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이제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앞으로 오십 초청을 했는데 지금 그 보위부가 쫙 깔려 있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다들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촬영팀을 고성에 데려갔는데 북한에서 안 된다 거절했는데 북한 촬영팀이 마지막에 이제 특송을 했어요. 특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완전히 설교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엉엉 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짜 교회, 가짜 예배 그 현장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여기는 내가 싫어, 이 찬양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이 예배 분위기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곳에도 참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회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가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가 넘치는 가정에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예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유튜브로 찬양을 틀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최소 3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하나의 편지는 뭘까요? 자,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땡땡의 편지입니다. 뭘까요? 바울은 땡땡의 편지라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땡땡의 편지가 있다 얘기합니다. 뭘까요?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뭔가를 했어요. 몸에서 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예. 뭘까요, 여기? 예.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몸에서 뭔가, 뭐죠? 눈물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며칠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복음 전하고 바로 이렇게 살이 위협도 있고 했기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며칠 전도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아무튼 바울이 며칠 안 있더라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히 고린도에 집중했습니다. 고린도에 집중한 이유, 지도 하나 펼쳐주세요. 자, 여기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입니다. 이렇게 남쪽인데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고린도죠. 여기가 좁아요. 여기가 좁아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2개의 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터키 쪽으로 가는 항구가 있고 하나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네카이온 항구는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항구고, 그 다음에 갱거레아는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그런 갱거레아 항구는 터키 쪽으로 가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폭이 좁기 때문에 왜냐하면 뺑 돌아가도 되는데 지중해의 날씨가 이때 너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물건을 싣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의 갱거레아 항구에 배를 대고 그 배를 통나무 같은 데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질질 끌면서 네카이온 항구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바다에 띄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둘 사이에 1900년인가 고린도 운하가 생겨가지고 배가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는데,
그때는 운하를 개발할 능력이, 운하를 계속해서 로마 시대 때부터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토봉공사가 크니까 실패했고 했는데, 그래서 통나무를 올려가지고 계속 굴려가지고 그렇게 배를 이동시키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리스 복음의 전초 기지가 돼야 되겠구나. 물론 수도는 그때도 아테네였는데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지중해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여기로 오니까 여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3차 전쟁을 위해서 그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설립자죠.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누구를 보냈냐? 아볼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2대 목회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1대 목회자 바울 추종자, 2대 목회자 아볼로 추종자. 그리고 나는 바울도 믿고 아볼로도 믿고 현재 교회의 최고권위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베드로를 따르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파,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잖아요. 게바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인간을 따르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파, 크게 4개의 파가 바로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였는데 교회가 지금 박살날 위기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남자 한 명의 그 부인이 여러 명인 집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다르죠. 근데 아들하고 엄마와 같이 잠을 자는 음행의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각 상인들마다 신전을 세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먹고 살려면 불신자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하고 거래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너 교회 다니, 나도 교회 다닌다. 마음이 편하잖아요. 너 제호스 믿냐? 나도 제호스 믿는다.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신전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음식들 같이 나눠 먹고 하거든요. 또 그 음식을 또 시장에도 팝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냐, 그런 논란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별로 상관없지 않냐, 우린 그냥 자유롭지 않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사 음식을 어떻게 먹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졌습니다. 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방언 정도는 그래도 괜찮죠. 이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통역을 받아라, 통변을 받아라, 그렇게 글을 쓰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한 명이 막 예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아닌데 하면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예언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도와주면서, 예언을 도와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왜 너에게 이런 말씀이고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답을 찾아 나가라, 질서 있게 예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 개척자 바울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해야지 하니까, 자, 게바파가 있죠, 그리스도파가 있죠, 아볼로파가 있죠.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풍지박산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직접 방문합니다. 여러분, 직접 방문했을 때 교회 분위기 어땠을까요?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바울 당시 사도 맞냐, 첫째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또 핍박자였다가 다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이고 인데, 그러니까 바울 당시 사도 맞냐, 교회를 이렇게 교회 지도자급이 될 만한 인물이냐, 비록 우리 교회를 개척하긴 했지만 난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문제까지 제기합니다. 그 바울이 문제도 수습하지 못하고 더 악화된 상태에서 에베소로 또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북쪽으로 또 전쟁을 떠납니다. 떠나고 또 에베소에서 편지도 보냅니다. 돌아와서 그게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로 정말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 교회의 상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다 누그러뜨려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바울 선생님께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예수님 자체다, 그겁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교회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흔들려도, 자기에게 모욕을 줘도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 가면 과연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사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큰 교회 간다고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판매를 하는 분들은 큰 교회로 가서 자기 사업을 해서 가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가도 처음에 도움 되다가 같은 업을 하는 워낙 많으니까 도움이 별로,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물질적 이유, 또 어떤 외로움의 문제, 또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가도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안 되든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교회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분질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안으로 또 바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단들이 있어요. 이때는요 이단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언급이 되긴 한데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과 가깝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거든요. 영적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희들은 다 조용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이런 교만 떠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또 혼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눈물의 편지를 쓸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자유롭게 하지만 로마 제국에 충성하면 돼, 그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 직전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돼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박해만 시작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 교회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는 일부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세례 받은 사람만 남고 받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일부 예배 때 애찬식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교제를 나누기도 했는데 아무튼 일부가 딱 끝나면 2부에 세례 받은 사람만 남아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로마 사회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더라.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유아세례를 줬어요. 유아세례를 주니까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 아이들도 잡아먹는다더라. 인신유괴. 그리고 또 로마 황제가 들으면 기분 나쁜 거. 그들은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더라. 우리가 믿는 다른 황제는 로마 황제인데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더라. 이런 문제가 다 팽배했어요. 팽배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니까 좋아했는데 이 네로 황제가 딱 들어서고 이건 하나의 설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네로 황제는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재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기존 사람들은요 우리 이래도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그 귀족들과 또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불을 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 불의 시작은 그 로마의 그 극장이 있잖아요. 연극하는 극장 공연장이 있는데 저녁에 공연할 때는 불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기름 창고에서 불이 시작되었다 되는데 이 누가 불을 질렀을까? 네로 황제가 시켰을 것이다. 왜? 로마 도시 자체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고 난 뒤에 로마시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기뻐하며 춤을 췄다. 그런 이제 설도 있는데 이건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이제 불을 질렀을 것이다 하는 범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누군가 이 화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책임을 물리자. 유대인들이 불을 질러 소문을 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그 노비를 합니다. 네로 황제한테 노비를 해가지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노비를 해가지고 네로 황제 노비를 해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 제국은요 별로 기독교인 그때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들이 불을 질러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로마시 안에서 시작된 것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 박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음행의 문제가 있고요. 교회 안에는 또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뭐 한 가지 일을 하려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말이 너무 많습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밖으로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 카페가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얼마나 그거 했습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교회 관련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미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수행원들 수십 명 되거든요. 다 가면 공항에 쫙 깔려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깔려 있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냥 차에서 내려가 가면 비서 몇 명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뭔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쫙 긋고, 사람 공항에 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사람 보고 저리 비키라고, 자기들이 뭔데 비키라는지 모르겠어. 비키라고 하고 뭐 그 목사님 쫙 걸어가니까 딱 도열해 가지고 길을 쫙 뚫는 거예요. 홍해처럼. 사람들이 당신들 뭐냐고 하면서 뭐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그런 것들 촬영해 가지고 올리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안티 기독교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과 수행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누가 이해를 가할 것 같으면 달려가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 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교회 안의 문제들 계속해서 언론에 제보하고 알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자 복음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자 복음법 뭐냐면 이제 가정을 지키고 또 이제 힘든 가정들을 또 지원해주고 이런 법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모자 복음법 안에 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성의 권리. 그래서 여성의 권리 중에 이제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들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죠. 있는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낙태를 무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12주인가 8주인가 이제 그까지는 태아가 뱃속에서 12주 정도 있을 때까지는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아이가 10개월 다 돼도 엄마가 나 낙태하고 싶어. 낙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낙태를 하려면 최소한 남자친구라도 데려가서 사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편 없이 낙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는데 만약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 신랑 저 기분 나쁜데 바로 낙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그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이것은 기독교에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뭐 낙태를 무조건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어디 끌려가서 원치 않는, 그때는요 낙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산모의 생명이 위협할 때 낙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을 때는 어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낳을 수 없는, 낳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바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또 아기는 하나님의 또 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아이가 그 뱃속에서 딱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인간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차는 우리가 아직까지 애매하지만 그 아이가 최소한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아이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이다. 비록 우리처럼 손과 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법이 있는데, 민법 개정안이 또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영장 없이 교회나 절, 그 다음에 신천지, 통일교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면 종교단체를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냥 이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뭐 지도자들이 너 검찰한테, 안 그래 경찰한테 너 어디 좀 털어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몰라 할까요? 너희들이 만들어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는 사실 법적으로 좀 많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할 때 이제 외화,
이제 외국에 계시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보내지만 달러로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근데 큰 돈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큰 돈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큰 교회는 선교할 때도 약간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큰 교회는. 물론 큰 교회는 횡령의 문제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기독교가 하는 선교의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교회도 걸릴 수 있습니다. 소방법 걸어가지고 쫙 와가지고 이거 시설 왜 이거 안 해놨어? 이거 한번 털어봐. 물이 안 나온다. 이거 당신 사람들 죽일 거야 하면서 목사님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체든요, 한번 걸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집에 막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 아동학대했지.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가 한 대 딱 꿀밤 때렸다. 경찰서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저를 때렸어요. 아이가 그래 정언하면 저는 살짝 밀었는데요. 바로 이제 분리되고 아이는 시설에 들어가고 저는 경찰 조사 받고 벌금 내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개정안은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 신천지 없애자, 통일교 없애자, 하나님의 교회 없애자 좋아하지만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하사는 결국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동성애 행위를 싫어하지만 또 동성애자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옆에 있으면 여기지만요. 근데 동성애는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개인의 자유니까. 하지만 그것을 좀 이렇게 인정해 달라.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 그겁니다. 이거는 나의 자유니까.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 동성애자가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이죠, 입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입학을 불허하면 신대원이 문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차별했느냐? 우리 교단의 신념과 맞지 않는데요. 그게 뭐 중요하냐? 이미 이 법이 있는데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학교가 문 닫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예산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이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차별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각 개별적인 차별에 금지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장애인법도 있고요, 또 가정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 청소년 보호법도 있죠.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도 함부로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던 이 시대는 교회는 여전히 힘들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 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자유, 신앙, 가정, 생명의 존엄성, 거룩, 이 5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가정, 자유, 신앙, 가정, 생명의 존엄성, 거룩인데요. 먼저 신앙부터 다루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서 좋아하는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때 이성문 선 공과 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거죠. 여기에 그분이 관련된 부정선거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거의 80% 가까이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군정이 너희들 자유민주주의 하려 공산주의 하려니까 그렇게 여론조사를 그때 그당 했는데 80% 가까이가 저 공산주의 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또 독립운동가의 또 상당수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 때 억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잘 사는 사회니까, 그런 사회라고 하니까 우리 공산주의 할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테러 위협을 이겨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바로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기초는 뭘까요?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중국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정부가 부술 수 있고 빼앗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함부로 빼앗아 가지 못하잖아요. 내 재산을 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신체적 자유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쉽게. 그런데 중국에는요, 지금 시골에 살잖아요. 물론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려면 허락을 받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억압이 심하다고 합니다. 바로 신체적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고, 직업 내가 원하는 직업 갖기 노력할 수 있죠. 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요, 누가 뭐라든지 나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이거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너 정말 이상한 놈이구나, 또라이구나, 그런 얘기 들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유를. 신의 악단 영화에서 금요기도에 도 얘기했지만, 신의 악단 안 보시면 꼭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모처럼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볼만한 영화가 모처럼 나왔어요. 모처럼 나왔습니다. 그 영화관 자체가 찬양 콘서트홀처럼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영화 가면 항상 잡니다. 그래서 2010년인가 하여튼 그 영화 보러 우리 갔었는데, 시작할 때 재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재난 영화였거든요. 그 눈 뜨니까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됐더라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영화관에서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재밌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데 꼭 보시. 거기서 북한의 보위부, 기독교인 잡아가는 그런 보위부 사람들이 찬양을 연습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되는데, 근데 찬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기독교인 잡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찬양 들으니까 어떻느냐? 자유를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요, 이미 프랑스 혁명 때부터 가정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요,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 자유연애 사상. 이미 이제 유럽 사회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또 요즘은 또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결혼, 그것도 안 돼요. 오직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방금 낙태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 결국 신앙과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 가정, 이 모든 것의 바탕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거룩 그 히브리어 헬라어 좀 떼어주십시오. 네. 자, 카도시 또 하기오스 이런 단어인데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꾸려진 가정만을 추구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이제 이거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단하고 다를 바가 뭐냐, 사이비와 다를 바가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은 왜 기도하냐,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신앙 가질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자유. 그 자유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좀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과 좀 수학 같이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짧게 얘기했던 게 우리 사고치면 안 된다 지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됐을 때 너희들이 지금 했던 발언들, 지금 했던 행동들 때문에 너희가 한순간 나락갈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만큼요 나락가지 않을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말씀 제대로 따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생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문제, 구별되는 삶, 여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부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침체했지만요 많은 교회에서 부흥을 갈망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부산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었잖아요. 부산대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건물에 옥상에 딱 보면. 그래서 다른 건물에서 딱 보면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가져가는 바람에 이제 국립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부흥을 기다리고요.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도하십시오. 이 부흥은 우리를 지난주 윤호 목사님 말씀처럼 새 사람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오면 노출되면 흔들리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 빼고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부흥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삶, 세상 속에서 달라지는 삶,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종이 호랑이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부흥 갖다 버리라 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교회 밖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위해 기다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돌아왔구나, 정말 교회가 달라졌구나, 우리가 뭐 홍보하고 그러지 않아도요 교회가 교회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주십시오.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삶, 거룩의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은혜 공의를 건너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붙드는 우리 각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달라지고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다른 삶, 그들과 구별된 삶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달라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소서.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삶,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이 삶을 살기 위해 뜨겁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 우리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의 중심에 지금 우리가 있는 희망전교 하나생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기다리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다른 강구는 주보를 받으시고 오늘 2시 반에 그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무동부 예배실에 있으니까 구역장님들 다 참여해 주십시오. 예, 식사하시겠습니다.